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나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퇴각 명령이 떨어질 때에는 전쟁에서 전세가 기울어질 때에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퇴각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요,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퇴각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순식간에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퇴각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셨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은 경험했고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군중 심리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개인의 생각과 사고는 점점 사라지고 이 감정과 생각이 집단화되어서 모두 다 한 방향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군중의 심리가 항상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탁월한 말씀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오해와 유혹으로부터 제자들을 차단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라고 퇴각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배를 타고 떠난 이후에 발생이 됐어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의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들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였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갔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배를 종종 타보신 분들은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이, 파도가 조금만 높게 일어도 어떻습니까? 막 배멀미가 나고요, 불안하고 막 두려워요. 저는 그 울릉도 독도를 안 가봤는데 이제 울릉도 독도 가보신 분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울릉도 독도 가는 그 뱃길이 배멀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 남자들도 다 토하고 배멀미하고 막 다 누워있고, 그래서 한번 갔다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지금 이 풍랑을 만나는 상황은 어때요?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어디 도망칠 곳도 없잖아요. 도망쳐봤자 바다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와 유사한 상황을 얼마 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얼마 전에도 지금 이들은 갈릴리에 갔다가 어때요? 큰 광풍을 만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이 오늘의 본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큰 광풍이 풍랑이 불어날 때에 배 밑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이번에도 풍랑이 불어요. 도와주세요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위협과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공포는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감 때문에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게 두려웁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믿음이 있고 내 삶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요. 영적인 거리감이 멀 때에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앞을 가로막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감이 멀어져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상황 속에서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세요.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수영을 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서 바다 위를 오셨어요. 여러분 수심이 낮은 호수도 아니잖아요.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리가 10여리쯤 되었다. 현대적인 거리로 환산하면 약 4.5km에서 5.5km 정도에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도로 보니까 신내역까지 5.4km 정도 돼요. 5.2km. 그러면 돌고지역, 석계역,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봉화산역을 지나서 신내역이에요. 교회에서 신내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의 거리를 지금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가요? 혹시 한강이 여러분 한강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한강이 1km거든요. 1km. 혹시 주변에 친구나 가족들 중에 아침에 출퇴근하실 때에 그 한강 걸어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지금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던 이 제자들조차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자신들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 귀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이 또 일어났던 시간이 성경적으로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에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보는 것이 헛개비이고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에 저 멀리서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선명한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해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귀신 본 적 있습니까? 귀신들이 막 물 위로 걸어오다가 야, 너희들 안심해,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마, 이런 착한 귀신은 제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멀리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조금씩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과학이 발전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진보한다 해도 자연은 통제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지나갔어요. 제가 그날 수련회 당일이었거든요. 진짜 얼마나 걱정하고 진짜 염려했던지 몰라요. 여러분, 강력한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어때요? 지붕 간판이 다 뜯어져 나가고 그 튼튼한 나무들도 다 뽑히고요. 거대한 물폭탄에 집들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요. 요즘 40도가 넘는 폭염수에서 세계 곳곳에 산불이 일어납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큰 화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00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요. 1000곳에서 산불이 일어난 면적이 얼마냐면 한반도의 1.4배가 다 태웠어요, 불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화산 폭발,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한없이 내리는 폭설과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허리케인 등 자연은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자연을 신으로 간주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자연은 신의 영역이에요. 제우스라는 신이 천지를 다스리고 아폴론이 태양을 다스리고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도 비슷해요. 바다와 바람을, 이런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연을 움직인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즉, 유대인의 사고에 의해서도 바다나 바람이나 풍랑은 누구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느냐. 신의 영역인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자 바다가 잠잠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마태복음 8장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이적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이 파도와 바람을 명령으로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공동으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세계의 피조물들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결국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인이나 위인입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세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출애굽기 14장에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갈릴리의 호수를 건널 때마다 만나게 되는 인생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인가요? 때로는 남편이나 나의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 가정이나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가요?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아픔입니까? 우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돼요. 중요한 거는 그 거대한 풍랑 속에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바다 위에 그 고난의 풍랑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참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28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지금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강의 소풍을 가서 유람선을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저에게 이렇게 요청할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지도 않을 거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다음날 뉴스에 나와요. 아침에 네이버 틀면 사진과 함께 성북구에 있는 맑은샘 땡땡교회
소속 목사와 모 집사와 모 권사 겁없이 한강에 뛰어들다 익사하다 이렇게 뜨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 때문이에요.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냥 보면 마치 단순한 조건절로 주님이시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호칭이 뭐예요? 주여. 원어로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왕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지극히 높은 자,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호칭.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퀴리오스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 여호와란 단어예요. 여호와.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에레미야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신 메시아이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퀴리오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는 맨 처음 제자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의심하죠. 그리고 그가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오실 때에도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건방질 수도 있고요, 경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 베드로의 요청 가운데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라예요. 오라. 너가 물 위를 걷고 싶냐? 그러면 와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발을 띄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풍랑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베드로는 두 발로 딛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모습.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였다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저는
사실 이 바다 위를 걸었던 이 기적을 꼽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갔던 그 경험. 여러분,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도전했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 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가만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면 그 어떤 요청도 그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고 무서워만 하고 있었다면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 그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것들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가 도전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에 그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단순하게 무모하게 폭풍 위를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곳에 중풍병이 걸려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침상에 실어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꽉 그 집에 차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집도 아닌데 그 지붕을 뚫어서 침상채 줄을 매달아 예수님께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무모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경솔한 행동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여호수아 14장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요. 누굽니까? 갈렙. 그의 나이 85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험준한 산지였고요,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견고해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으로 갈렙과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풍랑이 불어오는 그 바다 위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폭풍이 부는 바다 위에 믿음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있으면 예수님 오시겠지. 그냥 있으면 알아서 되겠지. 수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기까지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손해와 피해가 없을 때에 재보고 따지고 나서 뒤늦게 도전해요. 사랑하는 맑음생 강축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해요. 여전히 내가 나이가 있고 여전히 내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청하세요.
새로운 사역과 섬김 가운데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하길 원하시고요. 여전히 나에게 입술을 통해서 전도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비전의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정말 그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다 위를 걸었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가던 중에 30절에 갑자기 바다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어때요?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바다의 파도로 인해서 자신의 얼굴에, 온몸에 그 바다의 물결이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다로 빠져가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꼭 찝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의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심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역이 돼요. 너는 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느냐? 즉 처음에는 이 베드로의 마음과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점점 그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둘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 번째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신실한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올라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종종 그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안에 마음이 계속해서 나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점점 그 바다 가운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세상에 끊임없는 그 도전과 거짓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켜요. 하나님, 내가 내 믿음을 못 지켜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에 나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바다에 수많은 풍랑이 몰아쳐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너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저
정말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 위에 너가 나를 향하여 걸어오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갈릴리의 풍랑 위에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